조용한 새벽녘. 눈을 떴지만 마음은 무겁습니다. 오늘도 무엇인가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 무엇이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이 가슴속을 조용히 두드립니다. 그러나 문득 멈춰서 생각해 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늘 쫓기고 있을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날은 없는 걸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날, 그럴 때 우리는 더 애씁니다. 더 조여오고, 더 애태우고, 스스로를 더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흐르고, 때가 무르익지 않으면 열매가 맺지 않느니라. 그러니 그날은 쉬어도 괜찮은 날입니다. 마치 강물도 흐르다 고요히 멈추듯 마음도 흐르다 보면 잠시 머물러야 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 멈춤은 결코 후퇴가 아닙니다. 숨고르기이자 삶의 다음 걸음을 위한 준비입니다. 벗이여, 오늘 되는 일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기회입니다. 무언가를 이루려 애쓰는 대신 그저 나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멈춘 호수에 달빛이 비추듯 고요한 마음에는 지혜가 머무느니라. 하루가 조용히 흘러가고 세상은 나를 몰라도 그대의 마음 안에서는 이미 커다란 변화가 자라고 있습니다. 되는 일이 없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되는 일은 되어야 할 때 저절로 다가옵니다. 지금은 그저 마음을 쉬게 하십시오. 스스로를 채근하지 마시고 그저 숨 한 번 깊게 내쉬며 말해주세요. 그래도 괜찮다. 나는 지금 잘 버티고 있으니. 어느 날 당신은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쌓여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안에 마음을 담을 힘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순간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비를 조용히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조용히 비를 맞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흠뻑 젖어도 괜찮은 시간. 어디에도 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하루.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쉬게 하듯 마음도 쉴 곳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건 세상의 속도에 내가 휘말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쉴 줄 모르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을 잃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우리 마음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햇살을 그저 바라보고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내 숨이 어떻게 들고 나는지 지켜보는 것. 그 평범함 속에 삶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그렇게 멈춰 있으면 뒤처지지 않나요? 그러나 뒤처진다는 감각은 누군가와 비교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보는 시간은 비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세상의 거친 소리가 그치고 자신의 진짜 목소리가 들리느니라. 벗이여, 그 조용한 날들 속에서 당신은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당신 내면의 깊은 숲. 그곳에서 자라는 작은 싹 하나가 훗날 당신의 삶을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 마음을 돌보는 일에 집중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도우려 애쓰기 전에 자신을 먼저 안아주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마음속 작은 피로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돼. 조용히 속삭여 주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자비는 먼저 자신에게 향하는 것이니라. 지금 당신은 무엇도 하지 않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
깊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을 돌보고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한 날이 여러 날이 되어가고 당신은 문득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 나는 지금 괜찮은 걸까? 마음이 조용해질수록 더 선명하게 들려오는 불안의 목소리. 그 작은 속삭임이 가끔은 천둥처럼 크게 들리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기로 한 시간이 무기력으로 바뀐 것 같고 쉼이 아니라 방황이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당신이 진짜 자신을 만나는 시점입니다. 흔들림은 나약함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란 바람 속의 선 등불과 같으니 작은 흔들림조차도 그 빛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느니라. 당신은 지금 마음의 바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바람이 지나가길 기다리며 흔들리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그것이 진정한 중심을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예전에 당신은 늘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상처를 보이지 않았고 눈물도 남몰래 삼켰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흔들리는 나를 인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는 나, 휘청이지만 사라지지 않는 나, 그런 나를 비로소 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그 흔들림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그 흔들림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파도가 높은 날, 배는 닻을 내리고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킵니다. 우리의 마음도 파도가 클수록 더 깊은 닻을 내려야 합니다. 그 닻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중심은 욕망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되느니라. 무언가 되지 않기를 바라지 마세요. 무언가 되기를 애쓰지도 마세요. 그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중심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과로 중심을 찾지만 부처님은 과정에서 중심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고요히 걷는 이에게 길은 스스로 드러나고 고요히 앉는 이에게 답은 스스로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흔들림은 당신이 새로운 중심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그냥 기운 차리고 다시 해봐.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운을 차리기 전에 먼저 마음의 방향을 돌아보라. 오늘 당신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흔들림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이미 중심은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다시 나아가길 바라며 조용히 머무는 시간은 마음 깊은 곳까지 천천히 스며드는 약과 같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세상과 마주해야 합니다. 출근길 지하철의 소음, 끝도 없는 메신저 알림, 누군가의 무심한 말투,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하루. 그 익숙한 혼돈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건 무언가를 잘해내려는 결심이 아닙니다. 바로 흔들림을 품고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어지럽다 하여 그대를 어지럽게 두지 말라. 세상은 바뀌지 않더라도 내 마음은 고요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품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다시 부딪힐까 두려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전처럼 상처를 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미 내 안의 고요를 알았다. 나는 돌아갈 수 있는 중심이 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닌 깨어있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어있음을 정념이라 하셨습니다.
정념은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흐를 때 그 흐름을 알아차리고 과거로 가려는 발걸음을 멈추고 미래로 쏠리는 마음을 되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당신은 준비가 되었나요? 고요 속에서 쉴 줄 알았고 이제 다시 세상으로 걸어가려 합니다. 과거에는 지치지 않으려 애썼다면 지금은 지쳐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옷을 입고 밥을 먹고 길을 걷고 사람을 만나고 말을 나누고 침묵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일상이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걸음조차 거룩한 수행의 일부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무서웠던 사람도 힘들었던 일도 모두 나를 깨어나게 한 스승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깨어납니다. 세상은 나에게 쉬운 질문만 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끔은 답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 그럴 때 대답하려 애쓰기보다 그 질문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답을 찾기보다 묵묵히 함께 앉아주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멈추지 않으나 그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나느니라. 당신도 그렇게 바람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연꽃입니다. 고요를 잃지 않고 세상 속으로 스며드는 존재. 세상이 소란스러워도 내 마음에 울리는 종소리는 고요히 울릴 수 있습니다. 그 고요를 기억하며 오늘도 세상과 다시 마주할 준비를 해보세요. 당신은 이미 그럴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가장 가까운 이에게서 상처받습니다. 그 거리가 가까울수록 말 한마디가 더 깊이 꽂히고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해해 줄 것이다, 배려해 줄 것이다, 나를 다 알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대는 기대일 뿐 상대가 반드시 그 기대를 채워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괴로움의 씨앗이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기대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배신당했다, 서운하다, 이해 못하겠어, 그런 말들로 마음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은 내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편하다면 세상 누구도 그대를 해치지 못하리라. 그러니 우리는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적당한 거리를 배워야 합니다. 이 거리란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까우되 휘둘리지 않는 거리,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거리, 도와주되 자신을 잃지 않는 거리. 이 거리감은 지혜가 있어야만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비유하신 연등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연등은 자기 불빛을 밝혀야 타인의 어둠도 밝혀줄 수 있습니다. 불빛이 꺼진 등은 다른 이도 밝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감정에 지나치게 얽히는 순간 내 등불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하루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 사람의 표정 하나에 내 자존감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중심을 세운 뒤 남을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상처 없이 함께 설 수 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았습니다. 이제 누군가를 믿기가 두렵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에 비친 달을 보거라. 달은 연못에 닿지 않지만 그 속을 밝히는구나. 사랑도 그와 같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붙잡지 않고 너무 기대하지 않으며 그러면서도 마음을 비추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한 지혜로운 거리감입니다. 가까운 이일수록 더 많은 말을 나누기보다 더 깊은 침묵으로 바라보세요. 침묵은 때론 가장 큰 존중이 되고 가장 강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까운 사람과 부딪혔을 때 상대가 틀렸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그도 그 나름의 괴로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도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으면서 내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별은 마음을 가르고 자비는 마음을 잇는다. 당신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두려는 그 마음이 분노가 아닌 자비에서 비롯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미워해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도 지키기 위해 그리함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때론 거리를 두어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거리가 우리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세상은 늘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고 빠르게 성과를 내는 사람들 앞에 박수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익지 않은 과일은 쓰다. 때를 기다려 익은 열매는 달다. 기다림이란 게으름이 아닙니다. 기다림이란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기다림이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며 다가올 때를 존중하는 지혜입니다. 모든 생명은 자기만의 속도로 자랍니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기까지 산을 휘돌고 평야를 건너며 수많은 시간을 겪습니다. 그 여정이 없었다면 강물은 바다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당장 결실이 없다고 자신을 탓합니다. 왜 나는 아직 여기인가? 왜 나는 아직 안 되는가? 왜 나는 자꾸만 멈춰 있는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마음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그대가 준비될 때 온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그대가 아직 덜 자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단단히 뿌리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는 대나무처럼 그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에는 조급함이 없습니다. 조급함은 늘 비교에서 생깁니다. 남은 벌써 저만큼 갔는데 나는 아직 제자리야. 그런 마음이 우리를 흔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길을 보며 그대의 발걸음을 흔들지 말라. 그대의 길은 오직 그대만이 걸을 수 있다. 기다림은 신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라도,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이 시간이 언젠가 꽃 피울 날이 올 것을 믿는 마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안아줍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도 하고 정진도 했건만 삶은 여전히 고요하기만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한 입 나뭇가지를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뭇잎도 봄이 와야 피어난다. 그대의 봄도 올 것이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웁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삶이 나를 어루만지는 방식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삶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때가 되었을 때 가장 향기로운 열매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마치
긴 겨울 끝에 피어난 산수유꽃처럼 눈 속에서조차 피어나는 그 꽃은 자신의 봄을 묵묵히 기다려낸 존재입니다. 지금 당신이 기다리는 일이 있다면 그 기다림조차도 이미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 기다림 안에 희망이 있고 기도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물러나 있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그대에게로 향할 것이다. 때로는 달려가는 것보다 가만히 멈춰 서 있는 것이 더 큰 용기일 수 있습니다. 그 용기를 품은 기다림, 그것이야말로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깊은 배움일지 모릅니다. 기다림의 끝엔 언제나 조용한 기회가 다가옵니다. 그 기회는 대부분 화려하지 않습니다. 북을 울리며 찾아오지도 않고 화려한 조명을 끌고 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가장 조용한 순간에 속삭이듯 다가옵니다. 마치 깊은 산 속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꽃처럼 눈에 띄지 않지만 마음을 멈추고 바라보면 그 아름다움은 더 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만이 발견할 수 있다. 기회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분주한 마음으로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조급한 마음은 미래만을 바라보고 후회하는 마음은 과거만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항상 지금 이 순간에 머무릅니다. 그대가 기다리던 그 시간, 기도하던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기다림은 깨어있게 만들고 모든 인내는 시야를 넓혀줍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속에서 자란 마음이 비로소 기회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중요한 순간을 놓칩니다. 기회가 와도 두려움이 앞섭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나무 그늘 아래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두려운 것은 기회가 아니라 스스로의 가능성이다. 우리는 종종 기회보다 실패를 먼저 떠올립니다. 이걸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선택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 불안은 기회를 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는 불확실 속에 있으나 그대의 진심이 있다면 그 길은 이미 닦인 길이다. 진심으로 준비된 사람은 기회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을 이미 마음속으로 수없이 걸어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등불을 들고 긴 어둠을 걸어온 이가 먼동이 트는 순간 그 따스함을 누구보다 깊이 느끼듯이 기회는 준비된 이에게 따스합니다. 또한 기회는 자주 고난의 얼굴을 하고 옵니다. 한 가족이 병을 앓고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삶의 가장 바닥에 있을 때 그 절망 속에서도 마음을 다해 기도하던 이가 있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시간도 나를 위한 것이기를. 나는 반드시 이 시간도 지나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자신이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삶은 그렇게 무너짐 속에서 또 다른 문을 엽니다. 기회는 때때로 상실이라는 얼굴을 하고 때때로 실패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우는 사람만이 그것이 기회였음을 나중에 압니다. 부처님께서는 말하셨습니다. 문득 피는 꽃은 없다. 그대가 지나온 모든 시간이 그 꽃을 피운 것이다. 기회는 결코 단번에 열리는 문이 아닙니다. 그대가 지나온 수많은 고요한 시간들이 한데 모여 그 문을 밀어냅니다. 지금 그대 앞에 무언가의 문이 보인다면, 그 문이 이전과는 다른 길처럼 느껴진다면 부디 멈추지 마세요. 그대는 이미 그 문을 열 자격이 있습니다.
기회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 준비된 순간에 열리는 문입니다. 그 문을 열고 나아가세요. 비록 그 길이 낯설더라도 그대는 이미 충분히 걸어올 만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대의 선택은 그대의 삶 전체가 응원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기회를 외면하지 마세요. 그대가 기다려온 그 모든 날들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있었던 것입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조용히 다가오고 그것을 받아들인 뒤에도 세상은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날들은 그 전과 다름없이 흘러가고 기회가 왔다 해도 그 열매는 금방 맺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혼란에 빠지곤 합니다. 과연 이 길이 맞을까? 이 선택이 옳았을까? 그럴수록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지속입니다. 묵묵히 그 길을 걷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끓이는 데는 불이 필요하고 마음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기회는 받아들이는 순간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내 삶에 스며들게 하는 시간까지 함께 포함합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는 꽃이 진 뒤에도 한참을 기다려야 익는 법이다. 진짜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랍니다. 흙 속에서 뿌리가 깊어지듯 눈에 띄지 않더라도 마음 안에서는 조용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속의 힘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 기꺼이 다시 걸음을 내딛고 혼자서도 기도하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들 속에 변화는 숨을 쉽니다. 물 속에 잠긴 씨앗이 천천히 껍질을 벗듯 그대의 하루하루는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원합니다. 단숨의 결과를 바라며 성급히 판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빠른 열매는 달콤하나 금세 썩는다. 느린 열매는 단단하고 오래도록 향을 남긴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지만 마음은 천천히 자라야 단단해집니다. 그대가 걷는 길이 아직도 외롭고 막막하더라도, 그대가 가는 걸음이 어디에도 닿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대의 이 하루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일어선 그날, 인내하며 버틴 그 밤, 모두 다 꽃이 피기 위한 과정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대는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화를 덜 내게 되었고, 조급함을 줄이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생겼습니다. 그 모든 변화는 작지만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대는 묵묵히 잘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숨 고르며 걷는 긴 순례입니다. 잠시 멈추어 하늘을 올려다볼 수도 있고, 앉아 눈을 감고 마음을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길의 일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멈춤은 도망이 아니라 깊은 성찰의 시작이다. 그대가 때때로 멈추는 것도, 흔들리는 것도 모두 이 길의 일부입니다. 다만 그대가 다시 일어난다면, 다시 하루를 살아낸다면 그대는 충분히 스스로의 길을 잘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길 위에서 기도하며 걷는 이들에게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지듯 이 말이 닿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걸음은 옳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대의 인내는 조용히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기다려온 변화는 언제나 조용히 찾아옵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 커다란 사건처럼 오기를 바라지만 운명은 소리 없이 마음 한구석이 물결처럼 흔들릴 때 나타납니다. 그날도 그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늘 하던 대로 눈을 뜨고 물을 마시고 기도하고 천천히 하루를 시작했을 뿐인데 마음 어딘가가 달라져 있음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예전이라면 흔들렸을 텐데 이젠 덜 화가 나고 덜 조급해졌고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자리가 조금 더 넓어졌음을 느낍니다. 그것이 운명과의 만남입니다.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바뀌며 삶이 달라지는 것. 부처님께서는 그 순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이 바뀐다는 것은 사람이 바뀌는 것이다. 그대가 바뀌기 시작하면 세상도 함께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조금씩 가능해지고 지나쳤던 인연이 다시 돌아오고 새로운 기회가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대의 마음이 익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이 여물어야 운명도 손 내밀 수 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란 내 마음이 바뀔 때 비로소 달리 보이는 법이다. 운명은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대가 준비되지 않았기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운명은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대가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멈추고 충분히 비워냈을 때 비로소 운명은 말없이 그대의 앞에 나타납니다. 아무 말 없이 자연스럽게 마치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으며 어떤 한 줄의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그대는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그리하여 삶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꼬여있던 매듭들이 한 올씩 풀리고 막혀있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크게 소리나지 않습니다. 겉으론 조용하지만 속은 울렁이며 출렁입니다. 그리고 그대는 압니다. 이 길이 결국 나를 위한 길이었음을. 그대는 자신의 발로 선택한 길에서 자신의 인내로 운명을 부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때가 되어 피고 때가 되어 쓰러진다. 그대를 기다리는 인연이 있다면 그대 역시 그 인연을 만날 만큼 무르익어야 합니다. 지금 그대의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대는 그 인연의 문턱에 다다른 것입니다. 긴 길을 돌아오니요. 이제 그대는 운명과 마주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 마세요. 그동안 견뎌낸 모든 시간들이 그대를 이 자리로 데려왔습니다. 그대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걷고 기도하며 살아낸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순간 꽃으로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운명은 바로 지금 그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는 긴 어둠을 지나 자신만의 운명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기다렸던 변화는 거창한 외침이 아니라 묵묵히 살아낸 시간 끝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의 꽃처럼 조용히 다가옵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그대가 놓치고 있던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삶의 어느 길목에서 조용히 참고 있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여정은 혼자가 아닌 함께 걷는 길입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대의 하루가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